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 20절부터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했는데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터졌는데 202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월이 흐르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딴 건 몰라도 세월 가는 건 느끼셔야 되는데 얼마 안 남은 이 3개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좀 돌아보고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좀 돌아보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살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되게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선하고 근데 되게 무서운 것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내 마음도 보고 계시고 나뿐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도 이랬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어떡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막 80대 90대 됐는데도 막 정정하고 이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전혀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절대로 이 세상은 사람의 정체 있잖아요. 실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예뻐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세상은.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다 썩어질 것들인데. 제 말이 좀 울리지 않습니까? 울리죠? 손 볼 줄 모르죠? 제가 좀 작게 할게요 그냥. 예?
자, 세상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쁜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건강하고 출세한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최면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바보같이. 근데 성경은 어때요? 실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요. 1cm, 2cm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완전한 단절. 모든 생명과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으니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몰라요.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무지한 가운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가 무지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과 정치, 사회, 경제 박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적인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래요. 신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 대우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왜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응?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꿔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바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뭘 경험한다 그랬습니까? 허망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한 것이죠. 텅 빈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채워 넣어도 허한 것이죠. 그래 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그런 게 아니죠. 또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져 가는 거예요. 내 팽개에 쳐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응?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아, 인생이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돈, 명예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야 깨닫고 있기 좀 정신이 들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것이에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사람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셔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경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네?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뭐가 행복해요? 요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괜찮습니까? 이래 살아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 사람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느낄 수 없어요. 느끼질 않아요.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자, 본문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스스로 뛰쳐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한 제목이 뭡니까? 뭘까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제목이 맞아요. 오직 예수뿐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제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 죄인들을 구원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말을 해보세요. 말을. 저기 핸드폰 속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이라도 좀 말을 해보세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거든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의를 전가시켜 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허망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한 사람으로 충족시킨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셔요?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 말도 안 되지요. 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응?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못 박히는 것인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지냈잖아요.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세상 가는 대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감각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죽음,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토대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지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시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에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변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밖에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꾸셔요. 그 사람을.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지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냐, 이걸 꼭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 믿는다고 우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드러나는 가짜도 있고 비슷한 가짜도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사가 무슨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게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비슷하다는,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인데, 근데 가짜긴 가짜인데 좀 비슷한 것이에요. 그냥 확실하게 가짜라고 드러나면은 뭐 고민이 안 되지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가짜.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진짜야 가짜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따져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 할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 따져주는 걸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그 바닷가에 모래선 긋듯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뭐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러지 말고 환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화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피부 관리 잘해서. 자, 뭐가 변했습니까? 평안을 차려 또요. 어느 부분에 변했습니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옛날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평안하다. 네?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자기의 정체를 보게 돼요. 자기 실상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자기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런 말들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꿈꿨구나.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면 이게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 안 믿기,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변화를 일으키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아파요, 마음이. 내가 이제까지 잘 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구나. 헛된 인생을 산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와닿게 되면서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회개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허망하게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라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해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제서야 붙드는 것이에요. 암만 예수 얘기를 해도 나한테 전혀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쇼가 아니고 연극이 아니고 실제 변화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경험했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자, 그런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아멘.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옷을, 옛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22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 또 마음,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그것에 욕심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참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욕심을 내고 그런 걸 탐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혹의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이거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유혹입니다. 내가 잘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다 유혹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 날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 어떻게 그런 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원하는 거예요. 막 원하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얻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 24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요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첫 순간이 있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과거적인 사건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시작 안 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벗어버리지도 않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 벌어진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싶은 본성이 남아있어요. 참되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진짜 채워지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의 악한 마음은 있잖아요. 이 유혹을 좋아해요. 돈, 건강, 또 뭐 출세,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응?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가고 싶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벗어야 돼. 계속. 그리고는 또 어떻게 계속? 새 사람을 또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 근데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기경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도 보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게 남아있는 것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뭐냐, 이런 개념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게 네 느낌이 뭐냐.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느낌이 제일 중요해. 당신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리 기분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기분, 이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개념이 생겨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비중이 높아져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하기, 그게 욕심이 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거, 거룩해져 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 걸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설명한 이 내용을 반드시 한 번은 겪은 겁니다. 경험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맛보면 되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줄을 놔서 그런 거예요. 정신줄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나의 이 악한 본성을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고 우기는 것이에요. 이게 정신줄 놔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응?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코로나19가 와든 오든지 뭐가 생기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결정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계속 변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 어떻게 계속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계속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에게서 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처음 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은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안 새로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딱딱한 마음 있잖아요. 비슷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한 번만 새로워지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줄 놨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느끼지가 않는 것이에요. 되게 심각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알아가면서 새 옷을, 새 사람을 자꾸 입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2020년 3개월 보내고 나면 2021년 다가오겠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자, 2021년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좀 확 변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변하지를 않으면 2021년에 변할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에서 말해주는 이 내용은 지금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일어나지를 않으면 3개월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냐,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변화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현재형으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맛보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디 2020년 남은 3개월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좀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죠? 점검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날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